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본문을 이어서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이 아니요 분쟁하려 왔으니 한 집에 서로 분쟁하다 셋이 둘이 셋이 아들과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게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말씀 같지는 않은데 아니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통하여 나타날 역사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봐야 될 본문이에요. 왜 그런지를 이제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큰 체육, 체전을 앞두고요, 많은 선수들이 4년을 혹은 2년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준비해도 성화대에 불이 밝혀야지만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 성화대에 불을 밝히느냐? 그 성화 봉송 주자, 마지막 주자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그가 불을 밝힐 때, 그러할 때 우리나라에 새로운 이 주요 체전이나 올림픽이 어떠한 방향과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988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성화 마지막 주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는요, 송기정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것이 밝혀져 가지고 급하게 송기영 선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와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 이벤트 미리 이게 공개가 돼가지고 약간 김이 빠져서. 근데 원래는요, 송기정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송기정 선수를 마지막 성화 봉선 주자로 하려고 했었느냐? 예전에 베를린 올림픽 때요, 우리나라가 주권이 빼앗겼었을 때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을 달려서 금메달을 땄지만 대한민국의 금메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실렸었던 그 송기정 선수의 그 기사에는 이 꽃다발로 그 일장기가 가려진 상태에서 찍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숨길 수밖에 없는 선수로서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달고 있는 그것이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988년도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한국을 알리며 세계에 알리며 이제 세계의 변두리 나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는 그러한 자리의 체전이다 생각해서 그 송기정 선수가 성화 봉선 주자로 마지막 낙점이 됐었던 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나라와 당당히 겨루어서 경쟁할 수 있는 나라, 동방의 빛으로서 세워지는 나라는 걸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는 누구였냐면 캐시 프리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호주가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원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었는데 시드니 올림픽 마지막에 캐시 프리먼이 성화 봉송주자로 나아간 건 이제 원주민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호주가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전은 모든 인종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화합되는 그러한 축제의 장입니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 봉송주자가 누군지를 유심있게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체전의 성격이, 그리고 체전을 준비한 그 나라의 어떠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불을 밝히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진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밝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거짓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진리가 자유케 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세상, 거짓이 아닌 참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그 외침으로 인하여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빛을 밝힌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완성으로 나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빛을 붙이기 위해서, 가져오셔서 환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49절에 내가 불을 붙이러 온 것이 아니라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을 던지겠다고 합니다. 이 던진다라는 것은 전쟁을, 싸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항상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입에 붙어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늘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을 보낼 때도 먼저 그에게 평안을 빌라. 이 말씀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져서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불을 밝히시는데 이 빛에, 이 불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싸우냐? 좋게 타일르고 타협하고. 아니요. 예수님이 싸우려고 하는 대적들은 타일러서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죄이고 노예 삼아, 인질 삼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이 거룩한 싸움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불을 던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악한 영의 싸움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반드시 신과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대장 대신 예수로 인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하니까 문제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가 불을 던진다고 전쟁을 선포했지만 또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를 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 했죠?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니. 성령과 불로써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요, 불을 던진다라는 것,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50절.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좀 미흡해서도 아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단번에 그 담을 허물어버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통로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세력과 일일이 맞서서 하나하나 시시건건 1대1로 싸워가지고 우리를 푼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허락받아 이제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막으신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 이미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이걸로 인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불세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근심하느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대표하여 자기가 받을 세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순간 단절이에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처음으로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늘 함께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두 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가 당할 피조물들 앞에서 창조주가 수치를 드러내면서 피 흘려서 죽게 되는 거, 야 너무 이거 치욕스럽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못이 내 살을 뚫고 들어올 때 너무나 아파서 그 고통을 내가 참을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치욕과 그 고통 때문에 답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그 단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셔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지금 굉장히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 시대를 자기들이 주도함으로써 이 선동하는 때가 있고요. 이것을 막 자기들이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뭐 다양한 성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시대 정신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더 위대한 성령 시대의 정신을 잃어가거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56절의 말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바람이 불면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남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남쪽에서 또 이 더운기가 일어나면 이 날씨가 이제 굉장히 후덕해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맞다, 그거다. 어떻게 너희가 기후는 판단하는데 이 시대는 판단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식 같은 것도 뭐 전문가들은 뭐 예측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연구 자료를 가지고 기업들은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할 준비도 하고요. 그러나 진짜 이 시대는 어떤 물건 팔기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미래를 좀 예측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인도함 따라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는 민감하지 못해도요, 성령의 역사에는 민감해야 돼요. 다른 거는 눈치 정말 없다 할지라도요, 말씀으로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그 흐름에 대해서는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어떤 포장된 그들의 어떤 생각과 이득을 위하여 만들어가는 거기에 우리가 선동되면 안 돼요. 우리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시대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뭘 줬죠? 천국 열쇠를 줍니다. 베드로는요, 그 고백을 어디에서 하냐면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야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만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화려한 신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오죽하면 만신전이라고 이름을 지을
각종 이방의 신들이 막 널브러지게 있는 그곳이 바로 가이사야 빌립보예요. 그 신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화려한 신전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베드로가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다. 야, 네 머리는 도저히 이거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로 하여금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화려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위대한 시대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과거처럼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시대 때는 절기를 기다려야 되고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양과 소를 잡아야 되고 정말 번거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이젠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기도드릴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 위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다른 곳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불을 던질 것이다.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이걸로 인하여 싸움이 있을 것이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거짓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니까 이거에 대한 저항이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백신을 맞으면 어떻죠? 독감 주사, 백신 주사를 맞으면 어때요? 멀쩡합니까? 그거는 물백신이지. 그건 정말 가짜예요. 진짜가 들어오면 몸에 반응이 오고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잖아요. 오늘은 집에서 푹 쉬라고. 백신 주사를 맞았으면 나으려고 맞는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몸에 다른 반응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으로 인하여 열도 나고 때로는 힘이 들지만 그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결국 내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고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그동안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소위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그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돼요. 서로 다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면 아36인데 왜 싸워요? 근데 진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이, 이 갈등이 싫어가지고 내가 좀 이거를 숨겨야 되겠다. 타협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 이건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피해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기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원래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불교적인 가정의 분위기에서 예수 믿는 새 식구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생기면 그때서부터 그로 인하여 갈등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이거는 이해돼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뭐 그러지 않아도 분쟁이 됐으니까. 근데 아들과 아버지가 왜 싸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집안에 들어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갈등이 와요. 그동안 지배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들 포기하는 순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막히게 될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싸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요셉이요. 요셉이 원래 형들에게 어떤 존재죠? 좀 기분 나쁜 애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저 요셉의 어머니 라헬만은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가 라헬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 저 꼴 보기 싫은 놈이에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비전을 보게 됩니다.
꿈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분 나쁜 애가 아니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죽일 놈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이자. 그때 요셉이 형들의 눈치가 보통이 아니니까 한 번 얘기했어요. 원래 꿈에 대해서 요셉이. 그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고 저 이렇게 생각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꿈은 말하지 말아야죠. 두 번째 꿈도 얘기합니다. 막 별들이 해달리 나에게 절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최대 후원자 아버지까지도 화가 납니다. 야, 내가 네 엄마랑 같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근데 요셉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분명한 말씀이고 꿈이에요. 이걸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어도 그는 그걸 지켜야 돼요. 결국 그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고 그 꿈과 싸워서 결국 이뤄냈었을 때 하나님은요, 자기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를 통해 가지고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싸움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 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정말 외로운 싸움이고 일방적인 싸움이고 상처만 있는 싸움이고 고독한 싸움이지만 우리가 해내야 될 싸움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한다고 했어요. 내가 불을 던져줄 것이다. 이 불로 인하여 분쟁이 있지만 그 불로 인하여 그들이 단련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요셉이 버티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고 분쟁했던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버티고요,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며 언젠가는 그들이 복음의 길에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이 외로운 싸움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당신도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서면까지 그는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고 이 위대한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른 곳에 자꾸 정신이 팔리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아니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 내 가족에 가장 귀한 것으로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길을 갈 때 재판장에게 이르기 전까지 그와 화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에 섰었을 때 더 이상 재판장이 그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심판당할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가장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었었던 그 도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가장 인간적으로 화려함과 쾌락의 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쌓는 모든 것들은 다 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죠. 근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위가 있고 성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게 그날의 심판의 날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세 때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지만 지금은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 정산이에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야, 역시 우리 형님이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러 오셨구나. 지지하고 응원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의 형제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이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하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만 웬 어부들을 데리고 다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우리 형이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 형제들과 이런 껄끄러운 관계로 굳이 사역까지 하면서 에이 고향에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냥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야지. 아니요.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비록 선지자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었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있잖아요. 유다서를 누가 쓴 거죠? 유다가 썼죠. 어떤 유다요? 가룟 유다 아닙니다. 그럼 무슨 유다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을 했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옵니다.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그 유다가 처음에는 자기 형 미쳤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야고보는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의 별명이 뭐죠? 낙타 무릎이에요. 유다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했었을 때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가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래, 가정의 달이 5월이니까 이번 달만큼은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잠시 믿음을 접겠습니다. 6월에 붙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이때 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잖아요. 어버이날이니까 찾아갈 수도 있고 어린이날이니까 가족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연휴도 있으니까 그때 가족이 모여서 껄끄러워도요.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이 분쟁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세상과 예수님이 싸웠던 방식이 뭡니까?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칼을 들고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렸던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서 저들과 싸우는 방식은 겸손한 모습이에요. 더 부모님을 공양하고 더 형제들에게 양보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비록 영적으로 불편해가지고 싸움이 있지만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더욱더 힘내세요. 내가 복음을 갖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만났던 가족들이 또 내 신앙 가지고 공격을 한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으면 기분이 좀 좋아요. 막 스트레스는 받아요. 근데 뭔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야 요것 봐라. 이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이 위협을 느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은요.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아니 우리 대적 사단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잘 되는 거 그냥 지켜만 보겠어요? 막으려고 할 거죠. 사단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구약에도 사단의 활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많이 사단의 활동이 움직입니다. 유아학살, 베들레헴에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정말 잔혹한 일이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막으려고,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사단이 시험하려고 접근하잖아요. 3번이나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완전히 떠납니까? 아니요. 계속적으로 틈을 봐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활동이 옳기 때문에 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아까 그 감사 내용 중에 고용원 선교사님의 찬양 집회에 참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모시려고 송정역에 가는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5월달 비치고는 참 많이 왔어요. 여태까지 날씨가 좋다가 왜 집회하는 날 이렇게 비가 오나. 근데 야, 요것 봐라. 그래도 이것이 지금 적어도 저쪽 악한 영의 세력들한테는 위협이 되나 보구나. 괜찮은 집회가 될 것 같구나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가는데 교통사고도 났어요. 야, 요것 봐라. 야, 이게 뭔가 될 것 같다. 얼마나 이 집회가 은혜스럽고 악한 영의 세력들한테는 위협이 되는지. 위협이 안 되면 걔네들이요,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럴 거예요. 근데 위협이 되면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이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요,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걔는 괜찮아. 이번에 우리 모이려고 하는데 승준이가 온대. 우리 동창들이 예를 들어서요. 그게 뭐가 문제야? 야, 이렇게 모이면 막 술도 마셔야 되는데 걔 목사래. 걔는 괜찮아. 걔는 우리가 뭐 술 먹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럴 얘기 하라니까 아니야. 그럼 무늬만 목사지. 괜찮아, 걔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야, 걔가 오기 때문에 야, 우리 이거 좀 뭔가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들이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야, 송준아, 너 이번에 오지 말아라. 이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 싸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싸움의 결국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도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너무나 열심히 믿을 때 그를 채용한 왕도, 마음에 이는 내 충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왕도 그 악한 영의 세력들과 합세해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하는데 함께 하려고 했었을 때 다니엘이 어때요? 끝까지 이겨내잖아요. 혹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요, 상황을 또 정리시켜줘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믿음 싸움, 혹 그 복음 때문에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며느리가,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혹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거 싸워서 감당해야 됩니다.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왜 싸우게 하시느냐,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좀만 더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버티고 견디시면은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을 벌써 저버리면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잖아요. 끝까지 버티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가장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모두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서 이 싸움의 승리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날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